출애굽기 36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또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자고, 오홀리압은 아비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이름 뜻은 좀 비슷한 겁니다. 아비의 장막이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의 합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참 좋은 풍경입니다. 하나님 성막 짓는다고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많이 와서 가져오는 걸 정지를 했고, 참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들이에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열폭 앙장 성막을 지었다라는 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의 그림을 수놓아서 법궤가 있는 성막, 지성소, 성소를 덮는 이 첫 번째 덮개를 얘기합니다. 매폭의 장은 28규빗이요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8규빗은 거듭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20은 분별하다,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해요. 낮아진 마음.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할례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낮아진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아무리 100만 번 믿어도 할례 받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낮아진 마음은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할례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28규빗, 광은 4규빗이에요. 4는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또 돌이키는 마음,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이는 4규빗이고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마음이 낮아지고 반드시 그 마음에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5폭을 연하며, 그러니까 28규빗, 4규빗 이 폭에 이것이 5폭을 똑같은 길이와 넓이대로 연결을 해요. 원래는 10폭입니다. 그런데 이제 5폭, 5폭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이 5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5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은혜로 서로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그러니까 두 파트인 거죠. 5폭, 5폭.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만나서 10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공평하고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시험을 통해서 이걸 통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1절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를 만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휘장의 끝과 끝 부분들을 서로 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청색 고입니다. 청색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 색깔이 남보석이에요. 남보석.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보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 또한 할례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전엔 육신의 삶을 살고 세상을 따라 나가며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할례를 받은 믿음을 할 때 그 발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청색 고를 만들되 이 사실은 또한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 고리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끌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나를 끌어가게끔 이 자원하는 마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50이 뭡니까? 이 청색 고리를 뭡니까? 28규빗 길이대로 뭡니까? 고리를 50개를 달으라는 거예요. 청색으로. 이 50은 분별입니다. 숫자 2와 50과 600은 성경에서는 분별함을 얘기합니다. 분별함. 그래서 분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자 또 연합하는 마음이 있고자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연락할 한쪽에 그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해도 그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연결고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두 고리를 서로 깨서 옆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금은 뭐죠?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갈고리는 뭡니까? 나를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예, 성경에 갈고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갈고리를 꿰서 고기를 막 끄집어내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악어를 갈고리로 꿰어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꿰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고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연합해 하시고 또 분별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금 갈고리 50은 믿음,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첫째 덮개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덮개를 얘기해요. 염소털로 만든 그 천을. 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아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10폭이에요. 그런데 염소털로는 11폭을 만들라는 거예요. 11폭. 이것은 뭐냐면 염소털은 뭐냐면 염소는 고집을 피우고 떼를 쓰는 말 안 듣는 그런 짐승을 얘기합니다. 양은 순종하는 동물이고요. 염소는 고집 피우고 뿔로 막 주인을 뿔로 받고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거기서 염소 털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놈의 몸에서 털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오름이에요. 이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나 국회의원 될 거야. 나 판검사가 될 거야. 나 의사 될 거야. 봐봐, 나 의사 됐어. 판검사 됐어. 야, 니네 어떻게 사냐? 나보다 잘난 거 있어? 자랑이 막 나오고 자기 거를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이런 털들을 만들어서 11폭을 만들어요. 이런 자를 그 위에 덮는 게 붉은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인 걸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그 염소털이 두 번째 덮이면서 법궤 쪽으로 향해서 뭘 보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보면서 법궤 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염소입니다. 하나님 나는 맨날 잘난 자랑만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 뭐죠? 하나님이 11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1폭.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인간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시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거는 성막에 덮으면 딱 맞았는데요. 요번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성막 바깥쪽 앞쪽에 1규빗이 내려옵니다. 45cm가. 뒤에도 45cm가 내려와요. 그리고 이 성막이 염소털로 만든 건 땅에 45cm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와 성막의 앞과 뒤와 양 옆으로 45cm 1규빗.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들아 봐라. 이 땅에 45cm 1규빗이 닿았다. 너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딱 들어갈 때 보면은 다른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염소털은 보여요. 너희가 이런 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또 얘기하지만 붉은 암송아지가 죽게 된 이유가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멍에를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게 핵심입니다. 흠없고 정결하다 해서 예수님이라고요? 아니요. 멍에 매지 아니하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를 메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매려고 그래요. 순종치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들이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 태운 재하고 흐르는 물하고 섞어서 정결수로 뿌리면은 그게 속죄가 되면서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게 정결수예요. 그게 속죄제니라. 왜냐면 속죄제에는 반드시 마음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다 비밀인데 그 부분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이요. 아까 먼저 번에 덮은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이에요. 각 폭의 장은 2규빗이 더 넓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1규빗씩 덮어요. 딱 성막 밑에 바닥에 꺾이는 데다 꺾이는 게 아니라요. 그게 늘어져서 바닥에 1규빗씩 더 덮습니다, 여러분. 자, 광은 4규빗 똑같습니다. 자,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11폭이에요. 자, 이게 있어요. 각 폭의 장은 30규빗이다. 30은 숫자가 시작, 출발, 보상, 대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염소털로 30규빗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30이라고 하는 뜻은 거짓된 거, 속이고 빼앗는 것도 얘기하고 시작, 보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제사장이 되는 것도 30살부터 됩니다. 30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은 30에 예수님이 팔아먹어요. 또 에스겔서인가에 어느 선지서에 보면요. 기껏 구원을 해놨어요. 불쌍한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 종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 값어치가 얼마인 것 같니? 했더니 은 30세겔을 줬대요.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이게 시작, 출발, 거짓된 것도 있고 속이고 빼앗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30전에 예수님이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각 폭의 장은 염소 털이기 때문에 이래요. 30규빗, 광은 4규빗. 이 고난 인내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를 덮으려고 붉게 물들인 수양, 예수님의 그 가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을 입혀줬다고요. 비록 범죄했지만.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뭐 누가 떠들더라고요. 원시복음이라고. 자,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먼저 번 덮인 막은 5폭을 서로 연결했어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은혜가 서로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 5폭과 요번에는 6폭이에요. 그러니까 11폭이 되는 거죠. 이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종되었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똑같죠. 먼저 덮였던 첫 번째 막하고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여러분 먼저 번에 덮였던 첫 번째 덮였던 성막은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염소들은 뭐가 있냐면 놋 갈고리예요.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는 자다. 그래서 마음을 깨뜨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놋갈고리 50을 만들어요. 50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인가? 내가 심판받지 못할 자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놋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이게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막을 덮어요.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에서 붉게 물들여요. 이 피를 얘기합니다. 수양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졌으면 희생 양을 가져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 염소 위에 덮어버려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악이 있는 자들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그런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는 30규빗에다가 4규빗 11폭이에요. 그래서 성소 들어갈 때에 앞에 45cm, 즉 1규빗이 나오고 뒤에도 있고요. 양 옆으로는 또 땅에 1규빗이 덮였어요. 그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는 부위는 염소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부분들은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자. 그래서 그걸 보는 자가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인 부분은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하고요. 앞으로 삐져나오고 뒤로 삐져나오고 땅으로 있는 건 너의 모습을 인정해서 제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해달의 가죽, 저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달의 가죽으로 또 네 번째 덮개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한참 찾아봤는데 뭐 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해달은 뭐 물돼지니 뭐 저기 뭐 바다의 뭐 어떤 수달의 일종이니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신을 신었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신을 신었다라는 거예요. 닳지가 않아요. 다른 신발은 이렇게 좀 더 한 달 있다가 보면 떨어져 나가면 새로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해달의 가죽으로는 오랫동안 신어도 되는 거예요. 닳지가 않는다. 이건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영원함, 닳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맨 네 번째 덮개에 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해달의 가죽은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씨띠나무. 원래 씨띠나무는 불쏘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막 찌르고 가시로.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을. 불쏘시개로 할 자들을 하나님이 널판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떡상도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금이나 놋을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이요. 이건 널판 하나하나가 사람을 얘기합니다. 10규빗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겁니다. 10규빗은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10, 열처녀. 또 열문둥이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열문둥이가 저기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누구는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 못해서 못 들어가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들어가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 또 광은 1규빗 반이며 이 널판의 이 넓이가 1규빗 반이에요. 이게 10규빗은 4.5m고요. 1규빗 반은 뭐죠? 1규빗이 4.5니까 6.25인가 뭐 막 이렇게 아마 대략 이쪽이 돼. 62.5cm 정도 되던가 아마 이럴 거예요. 자, 이 1규빗 반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1규빗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숫자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반은 선택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 절반은 뭐냐면 50% 50%거든요. 반을 딱 얘기해서 네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세상 편에 쓸 것이냐 우상 편에 쓸 것이냐 사단 마귀 편에 쓸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할 자냐. 이거를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각 판에 양쪽으로 옆에 두 촉이 나와요. 촉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 모양 끝 모양입니다. 화살 끝 모양. 그래서 앞이 날카롭겠죠? 이거를 옆에 있는 나무를 찌르면서 뭡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촉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살 촉을 얘기를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을 당겨서 화살 촉을 싹 날려서 뭐가 있냐면은 화살 관역 정중앙에 맞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딴 데로 나갔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이게 죄라는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뜻입니다. 그렇듯이 자기 나와 있는 구원의 증거들을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옆에 널빤하고 같이 붙이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의 거듭난 증거입니다. 두 촉은 하나님의 두 촉, 하나님의 거듭난 증거들이 옆에 있을 때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옆에 나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로가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촉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성도들의 연합 이거를 얘기합니다.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여러분 이게 옆으로도 있지만 사실은 밑으로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셔요. 밑으로도 두 촉이 나와 있어서 밑에 받침이 그걸 받치고 있습니다. 받침이 성막에서는 은으로 되고요. 성소나 지성소는 그러나 밖에 뜰의 울타리들에는 여러분 노수로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심판을 네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거냐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가 서 있는 자가 될 거냐. 영적으로 그게 다 나옵니다. 자 23절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이건 이미 다 설명하는 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남편의 기둥이 20입니다. 널판이. 기둥 역할을 하는 널판이 20이에요. 남편에. 북쪽에도 20이에요. 20은 마음이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에스겔서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에스겔의 이름 뜻이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에스겔을 처음부터 빡빡빡 쓴 게 아니에요. 에스겔을요 훈련을 시켜요. 에스겔서의 처음 부분 보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다음에 하는 종으로 쓰십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이 기둥 20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성막을 지탱하는 그 칸막이들, 그게 남편의 수물이고,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을 때, 왜냐면 20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난 자에게 42배로, 두 배, 갑절이 뭐랬죠?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40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고난과 인내를 통하고 또 항시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데 이거 더 깊게 얘기하자면 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다 설교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판이 20이고 은받침이 왜 2개예요? 하나라도 되는데 왜 2개일까요? 40이 돼야 되고. 이거 일일이 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거듭나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나 전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두드려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 칭찬받고 막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 종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못합니다.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투족을, 자, 옆구리에도 두 촉이 있었고요, 받침에도 두 촉이 있었어요. 땅을 향해서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받쳐줍니다. 땅 쪽에 내 두 촉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듭남 속에서 받침이 40이라는 건 반드시 네가 땅을 향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종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요. 일반 교인들한테는 얘기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양 옆구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연합이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만약에 그리로 자꾸 마음이 향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5절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쪽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내려주시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똑같은 그 개수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27장 장막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 때, 이거 이미 다 설교를 한 건데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에요. 법궤가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성령님이 넘어가시는 쪽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널판 6을 만들었는데요. 6인데 총 8장입니다. 뭐가 있냐면 가운데 4장이 있고요. 양쪽으로는 널판 2겹을 합쳐요. 그럼 2겹하면 4장이죠. 가운데 4장이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건 사람, 종을 얘기를 합니다. 종. 그래서 그 뒤편에 6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법궤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넷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 사람인데 양쪽에 있는 둘, 이미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거듭나서 연합된 그 두 기둥과 같은 널판 둘이 그 넷 고통 중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여러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서편 쪽에는 기둥이 되는 널판 2판이 한 장으로 보여요. 그런데 총 8장이에요. 8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8은 구원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6을 만들었대요. 보이는 게 6장이에요. 그러나 속사정은 여기 두 편, 모퉁이 북쪽에 있는 서 있는 기둥, 남쪽에 있는 기둥은 뭡니까?
두 장 두 장이에요. 총 8장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4장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양쪽 두 기둥은 뭡니까? 북쪽과 남쪽에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이미 두 판이 하나로 붙었다는 건 거듭났고 연합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보기에는 6장이지만 실제로는 8장이고 양쪽의 기둥이 한 장으로 보이지만 2장이라는 거죠. 장막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 때 맞죠? 모퉁이 쪽에는 2장을 합쳐서 만들어요.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2겹 두께, 아래부터 위까지 2겹 두께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2겹 두께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윗고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는 뭡니까? 위에 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고리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 너희가 건지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건지움. 고리가 뭐예요? 갈고리나 고리들은 뭡니까? 그걸 잡아 당기면 딸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얘기를 해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양쪽에 세워진 모퉁이에요. 여기서 힌트, 두 모퉁이에요. 두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할게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벨론 그 사거리에서 두 감람나무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막 이적도 막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반 동안 있다가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두 모퉁이래요. 이건 계시록은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연합된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 계시록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엘리야와 에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말씀 봤을 때.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한 분은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를 서게 해서, 하나님 종을 서게 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맛보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에녹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두가,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 때, 어디죠? 자,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30절, 그 널판은 8이요. 맞죠? 이렇게 봤을 땐 6장인데 그 널판은 8이래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목사 고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종을 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가 마음 밑판까지 깨지고 부수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그 자들이 진짜 하나님 종이죠. 이 땅에서 기독교 제도로 때문에 누가 목사 되고 누가 목사 안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되고.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원은 8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은받침, 하나님의 은혜는 16이에요. 이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얘기해요. 10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6은 뭐죠? 사랑과 종되었던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공평과 또 일반적인 것으로 시험을 해서 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도록 16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푸심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로 봤을 때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띠는 뭡니까? 띠나 이런 것들은 기름도 그렇지만 성령을 얘기합니다. 연합도 얘기하고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람 불면 되지 않게 그 띠가 중간에 위아래 쭉 있어요. 그러나 띠도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가운데 띠가 있던가 그래요. 중앙띠. 그래서 그것도 서로 연하게 하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뭡니까? 진리로 띠를 띠면서 성령의 띠를 띠는 거예요. 성령의 띠를. 성령님은 진리시니까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그러니까 성막 이쪽 편에도 띠가 5이고 저쪽에도 5이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아래, 위, 또 중간 3분의 1쯤에 하나, 또 윗분의 3분의 1쯤에 하나, 정가운데 이렇게 5이 있는 겁니다. 5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서.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면 연결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끝에서 끝에 미치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 처음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데까지 끝에까지 이 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모든 게 다 금입니다. 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금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5기둥을 만듭니다. 여러분 조각목으로 가시나무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이게 기둥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법궤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는 자들은요 인내, 고난 또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계속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믿음 그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가 뭐냐면 할례 받은 마음을 버렸느니라예요. 그건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할례 받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그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 갈고리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종도 못합니다. 자, 37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반드시 법궤 안에 하나님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갑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청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색 왕이심을 인정하고,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앤 마음, 가늘게 꼰 배실 낮아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이거 다 같은 할례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의 마음. 뭐 가늘게 꼰 배실은 뭐 신약과 구약이다 세상 교회 목사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배는 회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 38절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이거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은으로 받침이 있는데요. 지성소는 성소, 그러니까 맨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 켜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상 올리고
그곳에서는 받침이 은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은과 금은 하나님 법궤에 있는 성소에 있는 거고요. 지성소에 있는 거고요. 성소에는 그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고 똑같아요. 그 위에 염소털도 노수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들이 다 그 재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 뭐 기명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1번 노시예요. 2번 은이에요. 3번 금이에요. 1번 놋, 그래서 조각목, 놋 같은 입장입니다. 그 염소털도 같은 입장이에요.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는 겁니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